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로 하여금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인하여 저희가 또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저희를 향한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들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정말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할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좇았다라는 말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 말은 관용적 표현으로서 다윗의 길을 좇았다라는 말과 정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마다 사후에 그가 다윗의 길을 좇았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는지 이것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전혀 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이런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이 아침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고 건축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는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다를 바 없는 기회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솔로몬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국토 면적의 3분의 2를 주셨고 또 인구수로는 4분의 3을 잘라내어 여로보암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북쪽의 모든 경제력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비롯하여 갈릴리 호수까지 비옥한 옥토가 펼쳐집니다. 실속이란 실속은 북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쪽은 산지와 광야가 많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반면에 남쪽에는 유다가 끼고 있는 남쪽에는 사해라는 이 호수가 물고기가 없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없는데 남유다에만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유다는 레위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실속은 없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에 따르는 명예를 이 성전 때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나뉘었지만 아직도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탈선하게 된 것이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으면 두려움도 없었는데 갑자기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책임을 갖게 되자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따르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절기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의 돈이 예루살렘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죄다 남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이러다 다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까 불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위 사람들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사라지니 걱정이 눈덩이처럼 자꾸 늘어만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심지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달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망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정신력이 약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왕좌왕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다른 사람 뒤에 숨으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을 내세우고 그 사람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무능한 리더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해 보이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강해 보이려고 폭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폭력적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게 되고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못하도록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함부로 허튼 행동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시범 케이스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른바 공포정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선의 경우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꿋꿋하게 견디고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약한 모습으로 시작할지라도 의외로 가장 강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면서 큰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겨내며 큰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자기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지도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잔꾀를 부려서 하나님의 관심과 이목을 자신한테로 집중시키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현대 정치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나한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을 선전선동이라고 하죠.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이 유능한 정치가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이런 경우인 듯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궁리를 하게 됩니다. 어찌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백성들이 남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졌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고 또 순종하도록 도울까? 어떻게 해야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까? 즉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을 먼저 생각하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딴 곳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만을 쳐다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축제를 즐기고 다른 곳에 가서 돈을 쓰고 다른 곳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원래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새 번역에 보면은 궁리한 끝에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개역개정에는 계획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궁리를 한 끝에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 계획하고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 본인 입으로 바로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벙찌고 어리둥절했겠지만 미리 포섭해 놓은 빅마우스들을 몇 사람이 분위기를 띄우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절을 하고 분위기를 잡으니 다른 사람들도 이게 맞겠거니 하고 따라갔습니다. 엉겹결에 따라간 것이 그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게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치밀하게 자신만의 유사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레위인들이 배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나마 율법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알고 또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들이 꺼림직했겠고 그들이 두려웠겠죠. 이 레위인들을 의도적으로 제사장직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우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부분 남유다로 망명하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이렇게 변색되고 왜곡되고 썩어가서 그나마 엘리야와 같은 소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만이 겨우 명맥이 유지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여호와에게 협조적이고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협조적이고 뒷돈도 될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곧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무서운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듣고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과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윗과 여로보암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왕조를 세운 인물들입니다. 둘 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인기 많은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둘 다 인물들이 잘생기고 인물이 훤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싸움도 잘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친화력과 지도력을 가진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종교적 시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했을까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삶의 기쁨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쏠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이용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고 유지하고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용했고 사람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열심마저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언제든지 직면하고 시인하며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거나 돌이킨 적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 흐름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의 길로 인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후로 예외 없이 여로보암이 깔아놓은 레위 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웠습니다. 왕은 저렇게 수치를 몰라도 되는 것이구나.
왕이란 것은 원래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왕이로구나. 그런 줄 알고 따라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행한 방식은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심지어 남유다의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소수의 다윗의 길을 행하는 왕들과 다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면의 속셈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 교회에 나오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흉내만 내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 예배에 참석하며 설교를 잘 듣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딴 생각만 하고 설교 내용에 전혀 관심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차이를 알곡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가라지다거나 내가 염소라거나 또는 내가 여로보암이로구나 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그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 내 안에도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가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쉽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편한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일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많고 또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그러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반발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요. 또 불편한 것도 참아야 하고요. 어려운 것도 극복해야만 하고요. 외로워도 꿋꿋하게 버텨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으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스럽거나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겨낼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